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또 웃게 만들고 또 가슴을 펴게 하는 그 힘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소유에 있을까요? 그것이 위치에 있을까요? 그것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인생을 축복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소유가 우선이냐 또 존재 곧 관계가 우선이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참 그것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또 내가 여러 면에서 항상 그 릴레이션을 좋게 만든다면 그것은 어떤 것에도 두렵지 않죠.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어느 누구가 탁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천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저는 있어요. 목사님이요? 예,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좋은 사람이 없습니까? 좋은 존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내가 너를 평생도록 책임져 주겠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멘.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관계성을 말씀을 해요. 그 관계성을 말씀을 할 때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라고 했을 때는 그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런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삶 자체가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를 압니다. 선생님을 아는 사람은 선생님을 알고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그 위치를 알고요. 또 미국 가서 살게 되면 미국 가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관광 와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목자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목자, 여러분 목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푸른 초원에 하얀 양들, 그리고 그 하얀 우유가 나오는 그 젖,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멋있게 나오는 그런 목장을 생각하겠지요.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탁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라고 했을 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 저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목자를 이끌어갈까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까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갑니다. 양이 문을 열까요? 목자가 문을 열까요? 목자가 문을 엽니다. 양이 먼저 물을 알까요? 목자가 물을 알까요? 목자가 먼저 물을 압니다. 양이 꼴이 있는 데를 알까요? 목자가 꼴이 있는 데를 알까요? 목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까요? 딸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까요? 누가 먼저 알까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죠. 내가 옷이 필요하고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내가 살 집이 필요하고 내가 직장이 필요하고 내가 친구가 필요하고 다 열거할까요? 내가 학교가 필요하고 내가 재물이 필요하고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내가 살 곳이 어디고 아멘? 아멘.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요? 먹여야 할 책임, 인도하여야 할 책임, 보호해야 할 책임, 축복해야 할 책임,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목자에게 있습니다. 양은 잠을 잔다 할지라도 목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어린아기가 갓 태어나서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죠. 왜냐고요?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미시며 손발이 닿아도록 고생하시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더 고생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자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말씀이 없군요. 여러분 넉넉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관계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관계, 이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 목자가 책임져야 되는 이 목자의 관계는 뭐냐면 목자는 양의 주인이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말을 항상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백호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백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요. 왜 그런지 내가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앞으로 가요. 아주 특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혼자 잘났어요. 나는 왕이다. 나는 개 중에 최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나보다 먼저 가요. 내가 먼저 가면 개는 이들 따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리 와. 어떻게 해요? 목덜미를 확 잡아가지고 이리 와. 잡아 당기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들어서 아픈 겁니다. 말만 잘 들어보세요. 말 잘 들으면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했을 때는 양들은 무조건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야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목자는 주인이 되셔서 양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미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삶이 푸른 초장이십니까? 삶이 쉴만한 물가이십니까? 무슨 가시밭길이야. 무슨 더러운 물이야. 무슨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거 없는 이 강박한 세상에서 나 홀로 어찌 외롭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분명하게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책임을 져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목자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알아서 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목자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도록 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 예비하도록 살아라. 아멘.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사랑하여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살아라. 착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서 여러분 평생에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는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너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것은 죽으심과 생명의 관계가 분명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양을 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저에게 짭을 주시는 것입니까? 할 일도 없는데 참 잘 됐군요. 어부하려고 했는데 양을 치게 하셨군요. 그래요. 제 양은 몇 마리죠? 제 양은 어디에서 칠까요?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거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관계가 성립이 된 게 아닙니다. 관계가 성립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가무가 되어 있었다. 양을 치는 목자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심이라 말씀을 했어요. 아무한테나 나는 너를 알고 아무한테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무한테나 나는 너하고 형이고 동생이고 나는 자매고 언니고 동생이고 이 관계가 그렇게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요, 여러분들은 저의 성도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요, 나는 너희들의 아들이요. 이런 관계는 사실 쉬운 관계는 아닙니다. 말은 하기는 좋아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못하려면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생명과 죽음과 생명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친다. 그냥 높은 정말 푸른 초원에서 피리 하나, 보리피리 하나 불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은 맑고 땅은 푸르구나. 양들은 아름답구나. 이 좋은 생에 참으로 좋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늑대가 오고요 곰이 닥쳐옵니다. 사자가 닥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목자입니다. 사자가 옵니다. 곰이 옵니다. 늑대가 옵니다. 이리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들을 그냥 놔두면 양이 잡혀먹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확 잡아먹어요.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서울을 가면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눈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인데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다 어둠컴컴한 세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늑대와 이리와 곰과 사자가 으르르 대면서 요놈 나보기만 해라 달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잡혀먹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양을 칠 때에 동물이 오고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그들을 대적을 해서 내가 죽도록 해서 그들을 물리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자 11절을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것이라. 해치는 것이라. 삭군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주인된 목자가 시간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너 내가 하루에 일당 얼마를 줄 테니까 너는 양을 치라 라고 했을 때 그 목자는 하루에 얼마만큼 바꿔서 일하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삭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들이 다치느냐 다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나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사실은 관계 속에서 그것은 관계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라고 한다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막아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가 많은 것은 좋지요. 그러나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 친구는 나를 믿어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이것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을 친구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물에 떠내려갔을 때 정말로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그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 있나요? 아멘. 혹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분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몸을 던져줄 수 있는 분이라고 혹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래도 하는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를 100%는 아니랄지라도 90% 정도 점수는 주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만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혹시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응이 참 주제를 하지요. 목사님 착각도 참 많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태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말만 앞세웠지 실질적인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눈동자, 이 눈동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드러워지고 편안한 얼굴로 그
그래서 그래도 입가에 이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아마 아 그래 목사님은 그러는 분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 봐주는 것 같아요. 고맙죠. 고맙죠.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우리들의 삶의 존재감을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가장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져줄 수 있는, 아니 목숨까지 내가 원하지 않겠어. 저 사람이 나중에 나의 등에 대고 뒤에서 백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야. 그런 분은 그렇게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은 정말 진심이고 양심이고 선심이고 열심을 다해서 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보증수표 딱 찍을 테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 사람을 나는 서포트하겠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해도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럴 사람 없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지를 못합니다. 저도 감정적이거든요. 저도 기분파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주면 잘해주고 여러분이 못해주면 속으로 이렇게 앙심을 품는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 죄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저 죄인들을 죽이고 저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 비밀한 가운데서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니까 우리는 그 목자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저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2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잠깐 거하겠다고요? 아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배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오래 나하고 같이 오래 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모님이고 그런 사람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이고 그런 관계가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항상 나하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입니다. 1년, 2년, 3년, 4년은 잘할 수 있어요. 자, 목자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1년 목자하십시오. 2년 목자하십시오. 3년 목자하십시오. 그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돈 받고서 목자 생활하면 그거 못하겠어요?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거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그게 무슨 관계냐면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게 도장을 찍은 것이고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 관계. 유행가 가사도 나와요.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언약을 얘기하는데 하루의 언약도 그 잊지 못해서 평생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맺은 언약은 어때요? 영불변하는데 언제 약속을 맺었느냐면 저 오래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의 이름 석자 박성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박상렬 장로님 아버지가 정해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은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책에 딱 이 장부책에 박성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기록을 해서 이 아이에게 태어난 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가서 살게 되었고 본인의 열심으로 아버지 부모님의 열심으로 피아노도 공부하고 그냥 피아노 공부해서 연주회 가서 피아노 이거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그 반주하라고 그렇게 했고 또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모든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정했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 실질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성은아 성은아 이리 오너라. 너는 이제부터 아버지가 박상렬이요 어머니가 김미선이요 그 집안에 태어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울에서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3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한 양을 불러냅니다. 성은아 이리 와라. 영순아 이리 와라. 미순아 이리 와라. 돌쇠야 이리 와라. 다 양으로 문을 열면서 3절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잘 보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집합적으로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범수야 성은아 영순아 미순아 준서야 지현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 참 좋아요. 백구야. 그러니까 백구는 항상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지금도 부르세요. 부르기를 참 좋아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요. 아유 나같이 비천한 존재를 뭘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오늘도 부르세요. 오늘도 불러요. 범수야 범수야 오늘 주일이구나. 네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라. 아멘.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의 선한 목자라고 믿게 하도록 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불러낸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불러서 지금 인도하여 내십니다. 저거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 하면 주인이 되니까 책임을 지니까 자꾸만 강아지 얘기하네. 얘한테 무엇을 줄까 염려하더라고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염려하더라고요. 주인이 이거구나.
밥 줘야 되겠구나, 놀러 나가야 되겠구나, 사진을 찍어줘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겠구나, 목줄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목줄을 감아줘야 되겠구나, 이불을 깔아줘야 되겠구나, 내 방으로 불러줘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아멘. 아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멘. 부족하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분이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저 영원한 세상까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 지금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고, 비천하다 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광이요, 내일도 주님과 함께 영광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자로 삼고 우리는 종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